주일날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제 자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어둡고 딱딱할 수 있지만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오늘 속죄 제사는요, 다른 제사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입부가 다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반 제사들의 본문은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 그의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가 도입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4장 2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같은 형식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제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4장과 5장, 오늘 5장까지 아울러 살펴볼 텐데 5장까지의 제사는 범죄로 인한 제사였기 때문에 의무적인 제사였다, 구별되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죄제의 뜻과 의미,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그럼 속죄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레위기 학자들, 성경학자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 번역, 속죄제, 이 번역이 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제사와는 맞지 않는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제의 단어, 이 속죄란 단어는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하타란 단어가 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진 제사, 속죄제 이렇게 번역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전에 다 함께 나눴던 번제, 화목제 또한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물에 안수를 했죠. 그리고 소제, 이후에 다루게 될 속건제마저도 속죄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이 핫다트란 제사에 속죄제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제 뭐라고 의견을 모았냐면 이 제사를 정결제라고 부르자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번역이 속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속죄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속죄제는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하신 일을 저질렀을 때, 근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잘 모르고 했을 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 어긴 경우에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고의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진짜 모르고 지은 죄.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알지만 고의적으로 지은 죄.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로 짓는 죄.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앞에 두 가지의 죄는 이 속죄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은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오만하게 지은 죄는 여기 속죄제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맞서서 자만하며 반항적인 태도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속죄제가 진행될 때 중요한 절차가 무엇이었냐면요, 피의 사용입니다. 피를 붓기도 합니다. 어딘가에 바르기도 합니다. 혹은 어딘가에 뿌리기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편하시냐면요, 청소. 우리 교회 대청소를 다 같이 했죠. 물에 세제를 풀어서 이곳저곳 뿌리며 빡빡 닦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 곳곳에 죄로 더러워진 것들, 제물의 피로 닦아냈던 것입니다. 죄가 더러운 오염 혹은 때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죄라는 게 나 혹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거룩한 제의 기구, 제사 때 사용되는 기구들까지도 더럽혔다라는 사실입니다. 피가 이러한 죄의 오염을 닦아내는 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린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의미와 절차였습니다. 이제 그럼 이 속죄제에 그러면 무슨 교훈이 들어있는가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적으로 잘 모르고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을 보면 좀 특수한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보셔서 레위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1절은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에 대해 증언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2절은 부정한 들짐승 혹은 곤충을 만졌을 때, 3절은 부정한 사람에게 닿았을 때, 4절은 생각 없이 맹세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구체적인 이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잘못을 행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서 그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쳤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것은 제사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백한 다음에야 속죄의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5장 1절을 보면 잘 보시면 저주의 말을 내가 듣고도 일부러 그 이야기를 증언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라도 잘못을 깨닫고 나중에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 의도적인 죄였어도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때서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함을 오늘 속죄 제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는 제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이거는 잘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내가 나의 죄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레위기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를 나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일깨워 줬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 일깨워 주고 나서야 그것이 잘못인 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내가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가 시작되려면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나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거나 지적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지은 죄가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죠.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우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죄를 알고 있어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행동을 잘못이라 지적할 때 이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족장이었다면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회중 전체의 잘못을 누군가 지적하는 것도 이 사람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장 회개했던 이스라엘 왕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랬기에 성경에 그 유명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 아내의 말이 다 맞죠.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남편분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뭐를 보고 또 깨달았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열매를 왜 먹었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직접 손으로 만드신 이 남자마저도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속죄제를 보며 이러한 교훈들을 얻어야 됩니다. 속죄제의 규례에서 제일 근본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나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근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굳이 강조한 것,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언급하는 것,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 그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를 범하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잘 몰라서 혹은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나를 돌아보며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바로 그 사람, 다른 누군가로부터 깨우침을 받으면 그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속죄제가요, 이 드려지는 주요 원인은 부지 중에 행한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당시 이 시대에 이 속죄제가 어떻게 집행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셨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디서 걸렸는지를 잘 모릅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걸린 거야 이거 대체, 이런 이야기를 저도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있었던 식당에 내가 가면 걸리죠. 만졌던 거를 나도 모르게 만지면 코로나에 걸립니다.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것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닿았을 경우가 당시에 너무나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가 실제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해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빈번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인지하지 못하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성소에 나오면 성소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약에 이걸 그대로 따랐다면 매일매일 하루에 너무 많이 제사를 드려야 돼서 집에 재산이나 가축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이 레위기의 규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때에 실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이 죄와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인정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주일에 축제와도 같았던 화목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 축제와는 다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고기, 심지어 가죽, 배설물, 성경에 나왔던 똥까지도 모두 불태워 폐기 처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마저도 가죽만은 남겨서 제사장에게 주는데, 이 오늘 대제사장의 죄, 온 회중의 죄로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요, 가죽마저도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걸 폐기 처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소중한 제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태워져 버리는 것, 이렇게 허무하게 폐기되어 버리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착잡했겠죠. 아마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직책이나 위치를 맡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명의 무게만큼 죄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죄에 민감하며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